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고, 우리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시켜버리겠다고 다 선포하고 혈안이 돼서 그들을 찾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말이죠.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긴박했을까요? 이들에게 숨죽이면서 야, 목소리 조금만 낮춰, 밖에 들릴지 몰라, 우리 모여있는 거 들릴지 몰라 라고 말이죠. 근데 그 현장에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에 죽었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그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반응이 어땠는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에 깜깜한데 걷는데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면 꿈이네 막 놀랄 때 있잖아요. 제 아내는 특히 그러거든요. 내가 심지어는 저 멀리서 갈 때도 하면서 가야지 갑자기 나타나면 제 아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제자들이 문도 다 가로 잠그고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올 거다. 근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신 거잖아요. 유령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럴 만하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대로 한다면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실까? 문 살짝만 나. 그래서 인기척 들리면 바로 열어드려.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세상의 이치와 가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마치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선물이 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도대체가 받을 방법이 없어. 내가 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그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딱 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꼭 그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해주는 세 가지 선물.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뇌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뇌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여기는 아멘 하지 마세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음흉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하는 행위가 뇌물입니다. 깨끗한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준 사람도 받아 먹은 사람도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죄라는 거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달라요. 선물은 정말 순수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은 누려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야 준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선물을 주는가도 중요하겠죠. 나는 선물이라고 줬는데 상대가 볼 때는 이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선물, 너무 값진 선물을 주고 받은 사람도 그 가치를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아보셨어야 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우리 병건이 나이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러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장난감 로봇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위인전을 이 하드 케이스로 쫙 되어 있는 것을 위아래로 층으로 사주셨는데 잘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종종 혼자 놀 때 그 책들을 쫙 펴가지고요 이렇게 탑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난감 가지고 혼자 상황극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로봇 1호 출동 하면서 피쉬 하면서 혼자 그러고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장난감은 다 뭔가 작아. 그랬어요. 그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아, 나도 정말 큰 로봇 하나 갖고 싶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런 것을 사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돈을 열심히 버셨던 분이시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셨는데 이런 어떤 사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뭔가 스트릭트 하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 비싸잖아요. 큰 거는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싸지만 요새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막 200불 막 넘어가고. 이 세상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50불에도 사줄까 말까 하는데 200불이면 누가 사줘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물 받아라 너희들은. 여러분들 사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추운 겨울날에 아버지가 그때 아마 성탄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뭐 양손에다가 큰 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봉지에. 그래서 형하고 저 보는 앞에서 이걸 탁 내려놨는데요. 그걸 이렇게 봉지를 확 펼쳐보니까 이만큼, 제 기억에 이만큼 컸던 그 건담이라는 로봇 큰 거를 사주신 거예요. 제 걸로. 형은 스타짱가라고 하는 큰 로봇도 이렇게 조립하는 큰 거를 둘 다 얼마나 신나는지 우와 아빠 최고야 막 이러면서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선물이 저한테는 얼마나 값지고 귀했던지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 기뻐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 많은 인류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왜요? 죽기만 하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열매가 하나 열리면 그 다음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열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은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선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선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선물과도 같은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에 걸쳐서 만나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들 역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선물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특징 가운데 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을 통해서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달라져요. 이 선물을 딱 받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삶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 선물이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물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진정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좀 생동감을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잘 있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20절에 이 제자들의 그 반응,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저는 좀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게 NIV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보세요.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래요. 주님을 딱 보고 나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overjoyed. 그래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joy도 joy인데 이게 over 막 넘쳐 흘렀다는 그림의 연상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려워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을 때 모든 감정들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림이에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어떻게 됐대요? 생명이 된지라. 피조물을 창조하시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 같은 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있던 guilty feeling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저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새롭게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아주 프레시하게 변화받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셨어요?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세 지긋하긴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어떤 부흥사의 설교보다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설교는 변화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간증을 듣는 게 자기는 그렇게 은혜가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요, 진짜 프레시한 신앙의 간증들이 있거든요. 만들어진 간증, 습관적으로 된 간증이 아니라 진짜 프레시한 간증, 주님이 만들어주신 간증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삶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기쁨이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와 주님만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여러분 배우자라도 그거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그리고 이것이 보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그 믿음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창조물이 됐는데, 피조물이 됐는데 이전에 살던 삶하고 똑같으세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들의 이미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명은요, 마치 천주교의 사제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이 사제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린 만인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들 다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를 다 그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저는요, 목사는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패스터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꾸 우리는 세워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권한 말이죠. 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의 권한이 아니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면서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좀 힘들어서 몸도 좀 안 좋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동안에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특히 이번 특세를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말씀 가운데 바뀌고 나니까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잖아요. 우리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모든 일들이 회복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렇죠? 간절히 바라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원하시면 다 바뀔 수 있어요. 빚더미에 떠앉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깟 빚 없애는 거 뭐 일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들어서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심을 통해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인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님이 꼭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 2절 가사에 보면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무게와 웬 걱정, 근심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짓누르고 억누르는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저 기뻐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확히 리셋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요. 세상에 그 어떤 책들은 이거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 계속 똑같은 거 읽으라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은 참 신기해요. 수백 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요. 언제나 새로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간 여기 이런 내용도 있었어? 이런 경험하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삶이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깜깜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죽을 뻔한 상황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회복의 완성인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 부활을 통한 회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렇죠? 그 가운데 한 명은 나가 떨어졌고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줬을 때 그 유혹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그에게 복이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그 저주의 길을 가도록 예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방치하셨을 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사실 우리 다 그 가운데 유기되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자기 3년 동안 생업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사람들한테 온갖 욕과 조롱을 다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묵묵히 죽으셨어요. 아마 속으로는 좀 화가 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무 능력 없이 나는 정말 저분 힘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거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좀 내려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다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아주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말씀 한 구절을 택한다면 저는 이사야 53장일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가만히 있는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서운 칼날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숨죽이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처음 만나 주셨을 때는 가룟 유다하고 그리고 도마가 빠진 상태로 숨어 있는 10명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도마도 함께하는 그 자리,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쓱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Peace be with you.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이 제자들에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다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런 일도 없지만 당연히, 근데 저 같았으면 제자들을 딱 찾아갔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이 배신한 이 배신자들 말이죠. 그래 이럴 것 같아. 너희들 나 떠나가지고 뭐 잘 될 줄 알았냐? 아주 너네들 잘 도망가더라. 말도 안 하고 아닌 척 싹 하고 도망가더라. 이것들 그냥 확, 너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뭐 가르쳤어? 막 저는 이랬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상봉한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네 두렵니? 걱정스럽니?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고 있니? 평안해라 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그 두려움을 이제 평강이라는 선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어디로 간다고 하시잖아요.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어요. 근심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도 평강을 약속하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까 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겠어요.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따랐던 예수다. 동시에 이 시 공간을 추월하시는 완전한 영혼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평강으로 다 덮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사실 우리들 다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혹은 불안정한 어떤 미래, 두려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 깊은 안의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아닌 척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확 올라올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쑥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요, 선물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의 도마는요,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대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처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동료들이 자꾸 이 도마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진짜로 봤어. 막 증언을 해요. 근데 이 도마는 믿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랬을까? 저는 이 도마가 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행적과 발언들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들 다 유다 지역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도마가 그래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3일 동안 절망이 얼마나 좌절이 컸는지.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찾아오시지 않고 왜 다른 제자들 있을 때만 그렇게 만나주셨나요? 왜 저는 안 찾아오셨어요? 저 직접 예수님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잃은 것에 대한 절망감이 이 도마에게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눈으로 볼 때만 믿고 싶다. 그만큼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8일 뒤에 예수님이 정말 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말로만 들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가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게 돼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 믿음을 심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눈앞에 선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이 믿음의 초청에 이 도마가 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마한테 일 와서 넣어봐 했을 때 진짜 넣어볼 거예요? 그럼 푹 집어 넣었을까요? 저는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믿음의 초청에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엔 그냥 레바이, 선생님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오. You are my Lord, Lord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의 절정 아닙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어요. 여기 혹시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종종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대개는 직접 봐야 뭔가를 믿잖아요. 특히 뭐 공대에 나오신 분들, 이 과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뭔가를 직접 하고 이게 뭔가를 맞춰봐야 그걸 믿는 분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섭리 자연 만물과 누가 그러대요? 이 나사에 있는 많은 그 과학자들이 정말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와, 압도된대요. 이걸 누가 이 미생물로부터 뭐가 이렇게 충돌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누가 고백해요?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압도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더 큰 믿음이다. 우리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지 마시고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훗날에 500여 명의 형제들과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만 눈에,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절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슬픔으로 또벅또벅 길을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슨 일 있어?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당신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몰라? 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해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려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도들과 같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본문 29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할 거야 믿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 아니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영의 눈을 장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을 통해 받은 이 세 가지 선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야말로 육신이 보는 그 시력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회복을 시켜주셨고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평강, 이 부활이 주는 선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